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고 신음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 겪는 현상으로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오니 신음하는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 잔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이 여행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첫째는 비행기. 그러자 땡. 그럼 KTX? 땡. 이렇게 아주 1차원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맨틱한 정답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근사한 대답 같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먼 거리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벌써 도착해 있는 것이죠. 벌써 도착했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시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좋고 이 시간이 좋고 이 여행이 좋으니까 빠르다고 우리의 마음은 느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한 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치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헤매이며 살아가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작동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한 치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우리는 멀게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한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더 이상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저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제가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 여행하는 삶이라면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참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도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장소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벌써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리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한 9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신명기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9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었나요? 머리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한치밖에 되지 않는 이 마음으로 닿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물리적으로는 아주 짧은 거리인데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결국엔 그렇게 무너졌던 것이죠. 그들이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목도한 기적이 너무 미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들은 누구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실패하잖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2번의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고 계신가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2번의 실패는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40년 전에 돌판해 주셨던 말씀과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시는 마음,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배려를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5살과 3살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철저하게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요, 반복이에요. 어제 분명히 얘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어리기는 하지만 어제 분명히 눈빛을 볼 때 뭔가가 통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반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라 등등등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말해도 아이들이 잘 알아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반복을 통해서, 반복의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넣는 것이죠. 머리로 듣고 알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이에요. 말씀을 새겨놓고 사랑을 새겨놓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사회성을 새겨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존재로 자라도록 마음에 끊임없이 새겨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될까요? 아니요. 부모의 한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하죠.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마음으로 전달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마음속에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한 번 주시고 끝, 이것이 아니라 반복하시며,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며,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야단치시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성경은 왜 그렇게 반복이 많고 왜 그렇게 두꺼운지 모르겠다고,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반복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신세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새겨넣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복해서 새겨넣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선포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기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9세대는 열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서 40년을 맴돌았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신앙적인 거리로는 영원히 소요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결코 물리적인 거리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실제입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괴롭고 의미 없는 날들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인내, 정의와 공의, 그리고 때로는 광야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